주실 생명의 말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됩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가 없고 5은 슬기 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새벽에 보라 시골에다 마시러 나오라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을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람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할 자들은 함께 우리 등실에 들어가고 늘 가신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도요 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를 다 압니다. 믿지 않을 때도 저도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믿음의 인도라 하면서도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에 여기 찔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거죠. 지금 벌써 2021년 들면 3월 첫째 주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직 젊은이들은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속도가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하루가 빛의 속도처럼 간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3월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 결혼 시즌이라는 때가 왔어요. 물론 지금은 뭐 결혼이 시즌이라는 때가 별로 없고 계절에 상관없이 그들이 필요할 때에 따라서 결혼식을 하고 있죠. 한겨울에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올해 결혼할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유림도 있고 또 장근혁도 해야 되고 희진이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 이게 결혼할 동고도 해야 되고 각 가정들마다 결혼해야 될 이 청년들이 있는데요. 옛날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요. 온 동네가 잔치를 했어요. 지금은 결혼식장에서 그 자리에서 인사하고 결혼식 끝나면 땡이죠. 예전에 저랑 연배가 같으신 분들은 결혼을 하면요. 온 동네에 잔치가 되었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전서부터 준비를 해요. 돼지를 잡고 전을 붙여가면서 한 일주일 가까이 결혼식 온 동네 잔치를 해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삼시세끼를 먹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이 하면 결혼식 끝났느냐?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 또 어떻게 또 잔치 벌리죠? 또 잔치를 벌이면서 신부를 다룬다, 신랑을 다룬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하세요? 맞죠? 그렇게 했습니다. 발바닥 때렸어요. 신랑 다른다고 발바닥도 때리고 신부 다른다고 노래도 시키고 예. 그리고 문구녕도 뚫어가면서 막 들여다보고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결혼 풍속도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흐르면서 많이 변화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결혼 풍속도와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하면요. 약혼을 하지요? 약혼을 하면 그 정혼한 여자는요. 남자네 집의 풍속을 익히기 위해서 그 가정의 가풍을 익히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가정의 시집갈 가정의 풍속을
배웁니다. 풍습을.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몇 날 몇씩 이렇게 예식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날 신랑은요, 신랑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 준비를 해요. 그리고 밤을 새우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이 신랑은 그 신랑 친구들을 다 데리고 신부네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신부네 집에서도 결혼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 일주일 전서부터 신부의 친구들을 다 불러요.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친구들을 불러다가 결혼 준비가 차질없이 하도록 차곡차곡 준비하죠. 그리고 신랑이 올 때 비로소 혼인잔치가 열리는데요. 일주일에 밤낮으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많이 비슷한 풍습과 문화와 또 나라의 크기도 이 나라의 역사도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결혼 풍습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결혼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이 창세기의 근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결혼 풍속도가 열처녀와 또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이 모습을 우리나라 풍속으로 보게 되면 이 열처녀는요, 들러리예요. 들러리로서 신부의 친구들을 초청한 이들이 신부를 빛내주기 위해서, 그 결혼식을 빛내주기 위해서 잔치 준비를 하고 하객으로서, 축하객들로서 들러리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잔치 준비를 하고 신랑을 오기를 기다리며 신랑이 오고 난 뒤에는 그들이 축하객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렇지만 그 신부를 가장 빛내줄 수 있는 축하객들을 신랑은 친구를 초청하는 것이요,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를 드러내줄 수 있고 높여줄 수 있는 신부의 친구들을 불러 이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다양한 부류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부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믿음의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설교를 들었어요. 두 부류의 인생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인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결혼식으로 비유를 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많은 접목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두 부의 사람은요, 첫째, 신랑이 더디움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에 축하객으로 왔어요. 근데 신랑이 늦네? 기다리다 잠이 든 사람이죠. 성경은 오늘 이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신랑이 오기까지 잔치 준비를 해서 잔치를 축하할 사람. 주인공이 올 때까지. 그 잔치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모든 것이 절차대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슬기 있는 자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이것을 우리 교회 생활로 한번 접목을 해봅시다. 우리 주님을 올 때까지 우리는 신부로서 자격을 갖춰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도 이 기다리는 신부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주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잖아요.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서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신앙을 갖지 않고 신앙에 잠을 잔다? 물론 잠에 빠졌다는 말씀은 이 성경에서 그랬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해야 할 일 끝까지 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잠을 자는 모습을 비유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지만 결혼식에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한다면, 올 것을 안다면
어찌 잠을 들어서 그야말로 신랑이 기다리며 만족하게 그를 맞아들이지 못한다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애절함이 없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이 애틋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하실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생각한다면 신앙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졸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나를 기다리는, 나를 바라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일이야, 내 일은 아니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인공으로서의 등극되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욕심도 갖지 말라고 했지만 신앙의 욕심은 철저하게 가지라 했어요. 영적인 욕심은 요만큼 된다고 해서 왜 과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영적인 욕심은 내가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내 범사가 잘 돼야지. 안 되고 싶으세요?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남은 천국 가는데 천국 갈 신부로서의 준비가 다 되는데 아 부럽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육신을 위해서 꼭 잠이 충분히 자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잠을 충분히 많이 자는 것이 헛된 것인 줄 믿으십시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요 신앙의 참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을 깨워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모르는 자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사랑하는 이웃이라면 어찌 그 잠을 자게 두겠어요? 이 인생의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어.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친구로서의 자격을 갖춘데 옆에 있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부, 나만 천국 가고 그 사람이 천국 못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깨워야죠? 깨워서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처녀와 열처녀 중에 이들은요 똑같이 초청받은 자예요. 10명의 처녀가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이들은 들러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등도 등불도 기름도 같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더 조금 주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조건과 상황은 같습니다. 그런데 애절함과 애틋함과 적극적이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기다리다 잠드는 것이죠.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은 준비했어요. 등불도 있어요.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갖지 못했기에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로다 했을 때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죠. 잔치의 참여자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맞죠? 등이 준비돼야 돼요. 등을 가지되 이 등을 끝까지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요만큼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신부로서 발탁되지 못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 같은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어요? 신랑이로다 그 음성을 듣고 보니 기름이 떨어졌네? 슬기 있는 자는 이미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하고 있으니 그것을 구워달라고 해요.
지금 이 상황과 처지 속에서 꺼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꺼주는 사람도 미련한 자요. 꺼주는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니 이 잔치 속에 참여하지 못하죠. 누가 꺼주겠습니까? 오히려 충고했지요. 가서 사오라고. 그 살아갈 동안 혼인을 치를 주인공이신 신랑이 오셨어요. 들어가고 신부들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안타까운 이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자기 자신이 애절복통하고 울고 불고 해도 이미 시험은 끝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 칩시다. 주님 오셨을 때 나를 모른다고 하고 주님 오셨을 때 조금의 점수가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 꽝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신앙의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은 우리는 뭐로 생각을 하십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기름이라고 아신다면 기도해야죠. 지난주에도 그거 열심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런 조건을 다 동일하게 조건을 허락하셨어요.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줄고 누구 받을 사람 없나 받아보니 기도하는 자만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기도요. 그 기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안타깝게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 부르짖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점점 떨어져나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지요. 영적으로는 감각적으로는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고 있나?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만족하게 축적한 기도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릇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드려야 된다 그랬죠? 1시간만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할 것이 많아서 2시간도 3시간도 8시간까지 9시간까지도 이 회개를 다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 드리지 못한 그릇의 크기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노출되는 것 깨끗이 씻기 위한 것이 회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 회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회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함에 감사하고 하루에 눈을 감으며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의 죄를 회개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하루 시작을 감사하며 시작한 자가 기도 자리에 딱 앉아봐야 회개할 것이 얼마나 있겠나. 매일매일 그릇을 씻었는데 깨끗하죠. 그러나 모아서 일주일치, 보름치, 한 달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낱낱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생각이 나요? 죄진 거 생각나요? 눈으로, 입으로, 귀로 범죄한 거 다 생각납니까? 안 나죠? 일부러 끄집어내면서 하려니 8시간, 9시간, 10시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백성 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신부를 맞이하러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고 방해하고 꼬드기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죠? 마귀의 역사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꼬드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로서 충족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들림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낙심되어서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에 멈추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붙잡고 안아주고 사정도 해보고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교회 부흥과 성도들이 막 열심히 헌금을 해서 이겨 해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영혼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여 천국으로 그 역할 인도자로서 저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실족한 자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시험 든 자 안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삶 속에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 속에서 드려진 바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천국이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이 있는 자, 없는 자, 또 기름이 있는 자, 없는 자 차이가 엄청나지요? 이 버려짐을 당했다 그랬어요. 등은 가졌어요. 믿음은 있었어요. 기름이 없어요. 여분의 기름이 없으니 버려지고 그리고 늦게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주여 주여 나를 보내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찾는다 기도한다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신랑 내가 살 보금자리 그곳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다면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랑 되시고 오시는 이 땅에 오신 재림은요 누구 어느 집사에게 해당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믿지 않는 자 이미 버려졌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구별이고 대학 시험을 치를 때 1점이 모자라서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온전한 준비가 덜 된 자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게 극대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적당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이만하면 됐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잘 가. 예배 잘 드려.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는 자. 물론 우리의 삶 속에는요 적당히 부족함이 없이 그저 평범 속에 비범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평범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의 증세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마지막 날 신앙으로 산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여러분 벌써 이해는 다 하셨을 거예요. 행동으로 안 나타나서 그렇지.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인이다. 초청받은 자다. 자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만하는 자가 멸망하는 자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아둔한 자, 버려진 자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앙생활에 전념한 자를 비유한 거예요.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고 기다리죠. 등도 가졌어요. 여분의 기름도 가졌어요. 신랑이 왔을 때 충분히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죠.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싶죠?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의탁할 때, 그분이 이끌을 때 그분의 뜻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앙생활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기까지는 힘들죠. 신앙생활 쉽다고 생각하는 분은 쉬워요. 왜? 아멘밖에 없으니까. 순종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아멘이 어딨어? 아멘에도 긴가 아닌가? 어떤 것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온 마음을 쏟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쉬운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기까지 이 준비된 자들도요, 시간의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희생도 있죠. 또 저기도 뭐라고 해야 될까?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요.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미련한 여인처럼, 미련한 처녀처럼 이렇게 적당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복물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에 두십시오. 천국을 앙망하십시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은 주님의 재림이 이렇다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난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처럼 승천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승천하신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올라간 모습 그대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어느 나라에만, 이스라엘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복받는 자,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자,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순교한 자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지금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슬기로운 믿음의 처녀들처럼 준비된 자들, 그들을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네요. 이것을 성경은 공중의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치른 후에 우리 주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대요. 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이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려고 우리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교회 가야지, 시간 허비해야지, 또 많은 사람들 가서 뭐 불편함도 있지, 물질도 내야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마시고 이것에 작은 나의 노력과 희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드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합한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부로 적당하고 확실한지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이라 했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신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리저리 마음을 쏟고 헷갈리고 예수가 예수인지도 모르고 돌 붙여고 무슬림이고 이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곳에나 생명이 없는 곳에 엎드리고 이들에게는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오직 예수만이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직 예수만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장에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보통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 중에서도 신부가 주인공이라고 해요. 신부는 왜? 신랑이 있어야만 결혼식을 마칠 수 있거든요. 신랑 없이는 결혼식을 할 수가 없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이것이 온 세상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버림당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부의 자격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신부는 어떤 자격을 갖추죠? 신랑에게 마음을 쏟죠. 그죠? 신랑에게 마음을 쏟고 깨끗함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신랑에게 포커스를 맞죠. 신랑에게 모든 마음을 쏟죠. 그동안에 친정살이에서 20년에서 20몇 년을 살았어도 다 제쳐두고 오직 처음 나의 짝으로 생각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마음을 쏟지 않습니까? 올인하잖아요. 분명히 신부는요 신랑의 통제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통제를 받는 신부들이 되십시오. 이 통제가 어떻게 받느냐? 말씀으로 받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뵙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신부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신랑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의 통제를 받는 우리가 됩시다. 오직 신랑에게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신랑에게 잘 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앞둔 여자가 신랑이 아닌 딴 데 눈을 돌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딴 사람의 마음을 쏟고 거기에 뺏겨 있다면 그 신랑이 안다면 그 신부를 맞아들이겠어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잘 보여야 되는데 신랑에게 잘 보여야 돼. 잘 보나 마나 너는 내 거야 끝이야. 아니죠. 신랑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랑에게 잘 보이도록 신랑과 마음을 합해서 함께 잘 살도록 마음을 쏟는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가 됩시다. 천국은 그런 준비된 신부가 간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신부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신부들이 입는 옷이 뭐죠? 백색의 드레스를 입죠. 뭐 지금은 뭐 한복도 입고 다양하게 입기도 하지만 이 거룩을 상징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래. 거룩 플러스 거룩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 인간에게 거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말씀의 역사 아닙니까? 기도하며 성령 충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거룩을 옷 입고 신랑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냥 얼렁설렁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신랑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습니다. 약속한 자가 오지 않아요. 주변 많은 사람들 마을에 가서 불러오라고 말씀하죠. 그래도 차지 않아요. 이 모양 저 모양 약속한 자들이 오지 않고 차지 않을 때 산을 타니까 길가에 가서 다 불러오라고 해요. 종들이 가서 다 불러와요. 혼인잔치 참여합니다. 참여하려고 왔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쫓으라고 해요. 아니 결혼식에 오라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불러 모아놓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내쫓았다? 이거 어불성설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조건과 상황이 같은 처지의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복을 입은 자와 안 입은 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거룩함을 옷 입으라 했어요.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생활, 더러운 호색함 다 버리는 정절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된 신부. 천국의 주인이신 신랑은요, 천국의 주인 될 자격이 있는 신부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정녕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안다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믿음이 말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 전부를 믿어야 되고 그대로 되어진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또 실증이 있어야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갖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죠. 이걸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성령 충만이 있죠.
성령 충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을 받고 항상 그것을 채우게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죠? 말씀이 있어야지요. 기도가 있어야지요. 성도의 옳은 생활도 있어야지요. 찬양이 있어야지요. 아닌가요? 왜 꿈쩍도 안 하죠? 성령은요, 우리가 단회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은혜로 받습니다. 값없이 받습니다. 충만은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짐으로, 드림으로 성령 충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우리 예수 몰라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옳은 행실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지 못해요.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라고, 말씀 보라고,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는 올바른 행동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신다고 한 거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어요.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이 성령, 그 귀하고 귀한 성령, 어떻게 이 마음 한켜운데 저 구석등에 손님으로 처박아 두셨습니까?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이끌어주도록, 성령의 이끌림 받도록, 성령이 주신 마음과 행동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맡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말씀 봐라. 그 마음이 와요. 지금 성령 구절 어디가 마음에 와요? 그러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거로 끝입니까? 그 말씀 앞뒤 좌우를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또 찬양합시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그 성령. 찬양 가사 속에 곡중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과 와서 탁 충격을 입네. 눈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내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에 아주 몸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게 되잖아요. 신랑이 오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온전히 정말 마음을 쏟아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에 가면요, 신부가 옷을 입을 옷에 대해서 신부가 입을 옷은 세마포 옷이라고 했어요. 세마포 옷은 예복이에요. 신부가 예복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써놓으셨어요.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이 거룩을 옷 입으려면 성도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성도의 옳은 행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가진 자,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마에 그 사람을 딱 보면 이마에 딱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하나님, 저 사람을 딱 보면 브랜드가 예수예요. 예수 브랜드 가지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마에 인치심,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가진 자, 여자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자, 여자로 인하여서 꼬드김 속에 세속의 마음을 쏟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세와 탐욕의 마음을 쏟지 않는 것. 이 질문 간단하게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자가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신부는 정절이 있어야죠. 한 신랑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마음 낮추고 저쪽에 주고 이쪽에 주고, 이것이 정절이 있는 겁니까?
나를 맞아들일 신랑을 향해서 정절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온전히 나를 지키는 자예요. 신앙생활 속에 예수, 이리 찔러도 예수, 저리 찔러도 예수, 온 몸을 다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입에서 나오는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예수로 인하여 나를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31절 33절에 가면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갈라놓으신댔어요. 오른편에는 양이요, 왼쪽엔 염소라고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염소는요, 예수가 없는 자요, 예수를 모르는 자라, 불쌍한 자라, 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가 있는 양과 같은 사람. 양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가죠. 염소는요, 앞에 주인이 끌어당겨도 계속 끌로 집어가 쭉 안 끌려가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게 맞아? 옳으냐? 기냐? 갈 거면서.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 사람들 가운데 처음 열매를 맺은 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깨끗한 사람이죠. 거룩함을 옷 입은 사람이죠. 의로 옷 입은 신부의 예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흠이 없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흉흉해요. 믿는 자를 유혹해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해요. 마지막 때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이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래야 구원이 있다, 난무하고 있죠. 예수로 인하여 정절을 지킵시다. 흠없이 삽시다.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예수죠? 천국이죠?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슬기로운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올고시서서 천국 가는 귀한 우리 열린 가족들,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성도의 오르는 행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의 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신부로서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삶이 하나님과 본전에 서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금 애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족한 악한 영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날과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는, 성령도 모르는 그날, 우리 아버지만이 아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로, 아버지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로 슬기 있는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갖고 여자를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사람들 가운데 천만을 맺은 자가 되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의 성도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는 귀신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를 쫓아가는 칼령아, 오늘도 성도들이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할 때 하지마 꼬드기며 이간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아, 오늘도 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권을 가지고 엄히 선피하고 꾸짖고 명령하노니 더럽고 촉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생활 속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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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저희 이들의 옹색함을 가지고 마음의 분냄을 가지고 탕냄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한 길로 들어갔다 열 길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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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간 것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지심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올 것이 쓰는 열린 가족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